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별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왕의 땅에 6,000명이 들 것인가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000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네, 수요 예배 3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더우시죠? 네, 참 날씨가 6월 날씨인데도 여름 날씨 같아서 많이 덥지만 또 하나님께서 한 주간 3일이지만 그 3일간에 또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는 그 우리 부교육자 전사님들하고 이렇게 한 줄씩 계속 로테이션으로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서부터 사무엘하까지 역사서만 이렇게 쭉 수요 예배 때 제가 강해를 했는데 수요 예배 때는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시리즈 설교를 하지 않고 또 그렇게 그렇다면 뭐 주제 설교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 설교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실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심판 때까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그 죄가 쌓이는 것을 기다리셨다가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은, 특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죄가 발생한 즉시 징계를 내리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가혹할 정도로의 어떤 큰 징계를 내리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오히려 교회를 더 깨끗하게 하시고 교회를 더 성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깨끗한 유리창에 먼지 하나 앉으면 그 먼지가 보여서 그것을 닦는 것처럼,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교회나 또 그 나라를 부흥으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작은 죄까지도
아주 강력하게 다루시고 가혹하게 다루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심할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죄에 대해서도 진노하고 징계하실 때 오히려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징계하시면서 아주 큰 징계를 하시죠. 사실은 왕이 한 나라의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 그렇게 나쁜 의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잘 조사해서 뭐 세금을 걷는다던가 어떤 그 군인의 징병 문제, 군대의 선말 문제도 있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아마 인구 조사를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시는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는 그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왜 이 인구조사한 것이 하나님께 이토록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을까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말이 인구조사지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칼을 뺄 수 있는 자의 숫자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일반 모든 백성들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칼을 뺄 수 있는 자의 숫자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에 대한 충동이 얼마나 강했던지 다윗의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것을 아주 강경한 자세로 진행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이 24장에 나오는 인구 조사를 한 때가 언제였는지는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이제 이 다윗의 인생 을 다루는 것이 사무엘하인데 그 사무엘하 마지막에 있으니까 다윗의 인생 통치 말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한번 언급 드렸지만 21장에서 24장은 다윗의 통치의 시기하고 상관없이 일종의 별책 부록처럼 다윗의 통치 어느 시기 중에 있었던 내용들을 발췌해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간하고는 관계없어요. 오히려 다윗이 인구 정황들을 살펴보면 이 인구 조사가 저는 다윗의 통치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오늘 말씀 중에 몇 군데 힌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윗의 전쟁은 의로운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그것은 어떤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었고 다윗이 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진멸하는 그 족속은 일종의 뭐와 같은 것이냐면 마피아 아니면 그런 그 어떤 악한 조폭과 같은 어떤 집단들을 가서 어떤 경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악했던 그 족속들을 진멸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나라에게 그 나라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존경하고 환영했던 그런 전쟁의 양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어떠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정복력이 점점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의도인데도 그것을 자꾸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재밌거든요.
이렇게 처음엔 선한 의도로 하던 여호와의 전쟁을 하던 것이 점점 하다 보니까 그 의도는 없어지고 그 뺏는 결과적인 것이 자꾸 내 마음에 오다 보면 욕심이 점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그 결과로 다윗에게는 자신도 자신의 나라의 군사력을 잘 파악해서 다른 나라의 영웅들처럼 주위의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거대한 제국을 한번 이루어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회가 생기면 조금 사업을 넓히고 또 기회를 주시면 조금 더 넓히다가 어느 순간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엄청난 빚을 끌어들여서 크게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무엇이든지 한번 크게 어떤 결정을 내려서 결단의 순간이 필요하고 지금 현실에 안주하는 것보다 뭔가 과감하게 한번 뛰어들고 내 현실에서 벗어나서 어떤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한번 뛰어들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베드로가 안전한 배를 놔두고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어떤 현실에 대해서 도전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내 몸을 내어 던지는 이런 도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자기 욕망과 야망과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잘 되네요. 잘 되다 보니까 조금씩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갑자기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크게 한번 벌여보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때 막 빚을 끌어당겨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패하게 하십니다. 즉 다윗은 전쟁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그냥 인구조사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신 거 가지고 이토록 징계의 채찍을 맞았던 거예요. 만약 다윗이 이때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전쟁을 했더라면 아마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같은 위대한 영웅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반납했어야 할 겁니다. 왜요? 그는 세상의 역사에 기록되는 위대한 왕은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자꾸 전쟁을 하면 이기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이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무엇인가 잘 될 때 우리는 욕심이 들어오기 쉽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결단코 이런 정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복자들은 하나님의 선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지경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제국을 이루려고 정복하는 사람들은 도둑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충독을 받게 된 것이 오늘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책망하시는, 징계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요, 단순히 다윗의 잘못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얽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다윗에게 이 마음이 점점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다윗에게도 있는 문제였죠. 왜요? 백성들이 어느 상태에 있었냐면, 이게 그래서 제가 초기로 보는 거예요. 다윗의 통치 초기로 보는 이유가, 다윗의 통치 초기라고 한다면 사울의 통치를 지나서 어떻게 보면 아직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울 시대 때만 해도 사사 시대의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백성들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1절 말씀에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 때문에 애꿎은 죄가 없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죄가 얽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자꾸 다윗에게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왕이시여, 우리도 제국을 이룹시다. 왕이시여, 우리도 뭔가 큰 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왕을 요구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자꾸 다윗을 부추겼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복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도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하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서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의 욕심이 조금 자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은, 인구조사 사건은 다윗의 욕망과 이스라엘의 욕심이 딱 맞아 떨어져서 정복전쟁을 위한 인구조사로 귀결이 됐던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져도 사탄이 주는 감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나와 있죠.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그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드는 감동이 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이나 감동이 때로는 신비로운 영감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인지 욕망인지 야망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거 확장하고 싶은데 이거 해도 될까요?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자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집사님에게 한 가지 드렸던 도전은 뭐냐면, 집사님,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지 내 욕심인지를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일주일 뒤에 기도하고 오셨는데 목사님, 욕심이었던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걸 포기하셨어요. 그래요. 우리는요, 뭘 잘하냐면 내 욕심인데, 내 욕망인데 그걸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포장하기가 쉬워요. 그걸 잘 분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내 욕심인지 내 야망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인지 알 수 있어요. 왜요?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비전은 내 계획이 아니거든요. 비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푸른나무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전혀 개척에 대한 마음이 없었는데 2011년 봄에 누군가가 저에게 개척에 대한 도전을 주었어요. 목사님, 개척하실 생각 없냐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한번, 저는 개척은 생각 없지만 기도해 보겠다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도해 보겠다고만 했어요. 목사가 또 개척은 생각 없다 그러면 믿음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은 안 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순간부터 개척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거예요. 나는 개척을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는데 막 개척으로 자꾸 마음이 푸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개척하기 싫은데 계속 그 마음이 잘 때도 생각나고 깨 있을 때도 생각나고, 그게 뭘로 기쁨으로 오는 게 아니라 부담감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처음에 부담감으로 옵니다. 왜 부담스러워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죠. 내가 계획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계속 내 마음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 여름 휴가를 받아서 가족들하고 같이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는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제가 그때 세 군데를 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강남, 목동, 그다음에 시흥.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목사님 우리 교회가 왜 신정동에 있는데 모교에서는 우리를 목동 푸른나무 교회라고 부르냐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제가 목동 푸른나무 교회로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동으로 가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구하다가 목동에 빈 장소가 없어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어서 신정동에 있기 때문에 그 목동 안에 있기 때문에 목동 푸른나무 교회가 아니라 저희 교회가 그런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신 비전을 보고 목동으로 왔고 또 이 지역에 이 목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목표로 두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확실히 하나님의 그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때 이제 제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본 것처럼 저에게 환상이 보였던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똑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제게 그때 목동을 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가장 이제 그 목동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방황하는 성도가 많을 때였어요. 제자교회 문제도 있고 해서 교회를 나와서 방황하는 성도가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동으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바로 9월 달에 교회는 사표를 제출하고 이제 교회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예배 장소가 없으면 몇 가정이라도 불러 모아서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도우면서 교회를 시작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개척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하나님에게 등 떠밀려 가지고 지금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했을 뿐이고 거의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서 지금까지 시간이 왔어요. 저는 그게 제 마음속에 비전의 한 샘플로 보여져요. 내가 막 하고 싶었던 것을 한 게 아니라 나는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거의 등 떠밀어 가지고 보여줘 가지고 하게 했던.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등 떠밀어 가지고 등 떠밀어서 가는데 안 가겠다고 뻗팅기게 게 아니라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는. 여러분 이것이 비전의 어떤 걸음걸이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욕심과 야망이 있었어요. 정복자로서. 왜냐하면 전쟁만 나가면 이기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실패가 없으면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죠. 나도 제국을 이루지 못하라는 법이 없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정적으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무조건 자신의 생각을 믿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왕이 인구조사의 지시를 내렸을 때 요압이 반대를 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거부하시나이까.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반대했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이 요압이 반대하니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요압은 아주 야망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필요악이었습니다. 요압의 힘이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보면 나중에 해가 될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죽으면서 세상을 떠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세 가지 유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압을 죽여라.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어쨌든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이 요압은 다윗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런 요압이 철저히 기회주의적이고 야망가인 요압이 보기에도 다윗의 이번 결정은 신앙적인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반대할 때 그 반대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할 때조차도 그것을 뭘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도망갈 때 누가 오면서 돌 던지면서 막 욕하죠. 시므이라는 사람이 오면서 막 저주를 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가서 저 시므이를 처단할까요? 저 시므이를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해요? 아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저주를 통해서, 저 사람의 저 욕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냥 놔둬라.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을 향한 저주와 자신을 향한 책망까지도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신앙적인 인격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요, 그때 그 엄청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이 요압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강행을 하죠. 10달에 걸쳐서 이루어진 인구조사 결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몇 명이요? 130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의 50만 명, 합해서 130만 명이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군대가 많은 거죠. 130만 명이라는 그것도 그냥 백성들의 숫자가 아니라 칼을 뺄 수 있는 숫자고요. 이것은 더 나아가선 상비군입니다. 상비군. 무슨 말이, 언제든지 전쟁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언제든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상비군이 생기면 뭐가 필요하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 농사 짓고 있다가 자기 일 하고 있다가 전쟁 났어요 그러고 나팔 불면 모아서 나가는 거잖아요. 예비군이죠. 근데 상비군은 뭐냐면 군대로 갖추어진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군대로 갖추어지려면 뭘 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월급도 줘야 되죠. 그 사람들이 입을 군복도 줘야 되죠. 그 사람들이 먹고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돈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왜 이런 상비군을 준비하느냐? 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군대 제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자기를 하고 있다가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차피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뭐 무기가 좋으냐,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 필요 없습니다. 물론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말도 안 되는 전쟁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제부턴가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거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 주시는 만나 가지고 못 살고 창고에 곡식을 비축하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늘 사람들 불러 모으는 게 불안하니까 처음부터 그냥 불러 모으는 군인이 아니라 상비군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구조사가 끝난 후에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다윗이 직감적으로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10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구조사 후에 다윗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감동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과 야망대로 행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기쁨이 없어집니다.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도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민감한 사람이, 이게 죄인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렇게 행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과 평안한 마음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 라고 하면 다윗은 끝나는 것인데 바로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사울의 길은 어디에서 갈리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다윗도 결국은 아주 결정적인 치명적인 죄를 범하잖아요. 다윗이 범했던 죄가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이 범했던 죄가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사울이 폐위당한 그 죄보다는 다윗이 범한 죄가 훨씬 큰 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이 됐어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무음합니까? 무결점의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결점의 사람입니까? 흠이 없습니까? 흠이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죄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울은요, 끊임없이 그 선지자들이 와서 가르쳐줘도요, 뭐라고 해? 계속 변명하고 계속 합리화시키고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인생 중에 결정적인 죄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밧세바 사건이고 하나는 인구조사예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예요? 선지자가 와서 한마디 하면요, 바로 무릎 꿇어요. 심지어는 이 인구조사 사건은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먼저 깨닫고 무릎 꿇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장점이죠. 저는 여러분이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너무나 자비가 많으시고 너무너무나 인자하시고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웬만한 건 혼내지도 않으시고 대충 넘어가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그냥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시고 눈 감아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이것만큼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엄청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세 가지 중에서 고르라는 거죠. 여러분,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은 다른 허물과 죄는 다 용서해 주시면서 인구조사한 것은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일까요?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는 내가 나를 떠나서 타락하거나 변질되는 것을 어떤 일이 있어서도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인생에 결정적인 죄가 딱 두 번 있는데 그게 인구조사와, 아마 밧세바 사건보다 이 인구조사가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진짜 다음부터는 욕심 가지면 안 되겠다. 내가 욕망을 갖는 순간 이런 엄청난 징계가 내려져. 여러분, 징계가 클수록이요, 다음에 그런 짓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이건 또 육적인 욕망이잖아요. 이것을 범하고 나서 결국 살인죄까지 짓고 나서 두 가지 간음죄, 살인죄가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죠? 용서해 주셨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윗의 집안에 계속 이 살인과 이 간음 사건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그 여파는 남아있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데려다가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암논의 행위를 보고서도 꾸중을 못 하잖아요. 야단을 못 치잖아요. 왜요? 야단 치려고 하니까 자기가 자격지심에 아휴, 나도 그랬는데 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어른 세대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 어디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희들은 똑바로 살,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꾸중하고 내가 자녀에게 훈계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죄를 짓고 보니까 여러분, 가정에 끊이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나중에는 압살롬에게 구테타를 당해서 도망가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그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이거 누구 책임이라고 그래요? 나 때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그 일들을 겪으면서 다시 간음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냥 생각조차도 안 들죠. 심지어는 말년에 다윗이 늙어서 몸이 차가워지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동료를 들여보내잖아요. 어린 여인을 후궁으로 들여보내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유혹을 받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용납하지 않게 하시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징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중요한 것을 주시지 않거나 빼앗아 가셔서 절대로 세상으로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엄하게 징계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종 다윗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 징계를 하신 것이에요. 다윗은 욕심과 이런 야망과 이런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길 때마다 이 징계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징계받을 사람에게 어떤 징계를 받느냐고 선택시키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네가 좋은 것을 골라라. 그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징계하십니다. 저도 우리 그 아들들을 최근에는 이렇게 매를 대본 적이 없는데, 아들에게 잘못을 얘기하고 매를 들어서 할 때 뭘 잘못했느냐고 물어봅니다.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몇 대 맞을 거냐고 너희가 선택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워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격적으로, 그래서 결국 이 징계가 다윗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징계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어요? 첫째는 뭐였죠? 7년 기근.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3일간 전염병이 도는 것.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3번이요? 진짜요? 네. 4번이요? 4번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조금 치시다가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매는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매를 한번 맞아본 사람은 하나님의 매를 다시는 맞고 싶지 않아 합니다. 7만 명이나 죽었는데 사실은 가장 안 좋은 선택지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쉬운 징계가 뭘까요, 여러분? 가장 가벼운 것이. 징계 중에서 가장 고상한 징계는요,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기근. 여러분, 왜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돈이 없다는 것과 생활의 불편함을 겪는다는 것이 그렇지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7년인지 몇 년일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진짜 실컷 은혜 받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징계 중에서 가장 고상한 징계, 가벼운 징계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혹시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장 고상한 것. 두 번째로 어려운 징계가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당하는 징계입니다. 두 번째로 힘든 것은 사람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자존심 상하는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혀와 그 말은 흉기와도 같아서 그 말로 사람의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없었으면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겸손하게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세요. 세 번째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뭐냐면 건강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치시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람에게 시달릴 때 상당히 고상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을 감사로 여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대개 천사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다윗이 이 온역을 내린 전염병을 내리는 천사가 전염병을 내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마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흥분해가지고 감정으로 막 치셨다가 내가 너무했나 보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죠. 내가 너무 심했나 보다. 우리 집사님들 가끔 그럴 때 있는 것처럼 막 때려놓고 보니까 내가 너무 심했네, 감정으로 때려놓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징계 이유가 합당하고 그래서 그 징계에 합당한 징계를 내렸더라도 부모의 마음은 때리고 나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때릴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징계의 원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인구조사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많이 죽이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냐고. 나의 잘못인데, 내가 인구조사한 건데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렇게 많이 징계하시냐고 울부짖지만 사실은 이 징계는 다윗이 인구조사했기 때문에 한 징계가 아니라 이미 백성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마치 이건 어느 정도냐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하는 우상 숭배의 문화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내리신,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음란하게 살아가면 그 이방인도 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이 죄가 없는 사람, 무고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해서. 그러면 오늘 죽은 이 사람들도 사실은 다윗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재앙의 천사를 떠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다시 그곳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주인이 그냥 왕이시여 그냥 사용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값을 지불해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거 지금 무슨 제사 드리려고 할까요? 세 가지 제사를 지냅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그럼 결국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재앙이 스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대가가 치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솔로몬 성전터가 되는 걸 아시죠? 여기에 쌓았던 이 단이요,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됩니다. 결국 죽음의 천사를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피해 제사였습니다. 명령으로도 떠나지 않고 사정을 해도 떠나지 않던 천사가 이 피해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외부에 있는 적과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밖에서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이 밖에서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위대한 일이고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집사님들 중에는 내가 나가서 정치를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정치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밖에서 뭔가 큰 일을 막 내 커리어를 살려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일, 위대한 일, 아주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늘 성경 공부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을 마치 나는 할 일이 없어서 이거나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고 또 경제인들이 그 돈을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근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사무엘하를 마치면서 다윗의 어느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 있습니다. 성경은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 위대한 사람도 연약한 한 사람의 영혼이고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개별적인 삶에서의 전투는 때로는 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6.25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모든 전투에서 다 이겼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전투에서는 실패하고 어떤 전투에서는, 개별적인 삶의 전투에서는 때로는 질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여파는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물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함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사무엘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 자리에 주저앉고 하나님 절망하여 후퇴하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나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 신뢰하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게 하셔서 죄를 하나님 아버지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인생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